먼저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성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알면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방언 기도를 하시니 자체 점검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족한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사뭇 다르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자식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에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아내가 한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격동시킵니다. 6절 후반부에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그래서 성경도 기록하기를 그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주 왼수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을 긁고 번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15절 말씀에도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저는 한나로 풍족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당시 당했을 수치 또는 모멸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실 당했던 이 고통의 본질은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킨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아니라 그 한나가 느껴오고 있었던 본질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근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한나에게 남편이 위로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 제사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그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열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낫지 못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 분인나보다 자기를 배로 사랑을 해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에고 니는 남편 사랑도 못 받네 라고 하면서 그 분인나와 도리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남편의 위로가 전혀 한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내를 두지를 말든가, 그죠? 남자가 문제입니다.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본질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진짜로 한나가 원하는 것은 자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나가 자녀를 갖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그 자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기도의 초점은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서 한나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얻고 기도할 때에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하기를 내가 내 자녀를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지요. 한나의 즐거움 그리고 한나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한나로 하여금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식이 없고 분인나가 격동하는 것은 현상이라면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에 사실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을 보신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적극적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지, 어떠한 동기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구하는 한나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그리고 장수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로 간 것이 참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에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더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동기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똑같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줘서 지혜 주셔서 돈 좀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인생에서 어떠한 부와 명예와 성공을 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은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그 사이에 자식을 끼워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는 사실 올바른 기도의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신학생 때 들은 간증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연합총회 목자님이신 가항욱 목자님이 한국에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오실 때마다 각 교회를 방문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간증을 하십니다. 이 가항욱 목자님께서
그 뇌에 이 피가 차서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몸도 잘 안 움직이시고 언어도 잘 안 나오시고 거의 이제 식물인간처럼 병상에 누워 계셨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 가서 강한 목자님이 이제 머리를 이 뇌를 이렇게 만지고 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기간 중에 강한 목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보통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강한 목자님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정신은 이렇게 깨어 있으셨대요. 그런데 누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할렐루야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물론 강학 목자님의 가족들과 그 목자님을 위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강학 목자님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기뻤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병이 났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비할 것은 안 되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첫째가 이제 한 100일이 좀 지났을 때 막 이제 열이 40도까지 넘게 올라가고 막 이제 울지요. 어릴 때 다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막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아이를 펄펄 열이 끓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놓고 저와 이제 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밤에.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제 마음 한켠에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나 제가 좋아하는 가족들이 아프면 같이 아픔을 공유하기는 했겠지만은 제 마음속에 진짜 진심으로 이 아이의 모든 아픔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그 생각이 들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죄의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제가 울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저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깨달았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구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당한 이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이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우리가 다른 말로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 구절로 잘 요약한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띄어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룻기서와 사무엘상 1장, 2장 전반부를 띄우고 2장 12절로 가서 성경을 읽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당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러한 시대이지요. 그러한 중간에 사무엘상 1장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을 그 사이에 기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 당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엘리이고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일단 남자가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만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라멕이 처음 두 아내를 취하지요. 조금 곁길로 새긴 하지만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센 자입니다. 그 라멕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얻는데 아다는 꾸민 자,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참 재밌지요. 꾸민 자, 딸랑거리는 자.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힘센 사람이 미인을 얻습니다. 반대로 예쁜 사람이 힘 있는 남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키우고 여자들은 예쁘게 꾸미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와서요. 잘못은 이 남편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됐지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4장 15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8절 하나님이 그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계속해서 대제사장 엘리의 나이 많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엘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는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참 심각합니다. 12절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불량자래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열심히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꺼내서 먹습니다. 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행을 두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이후의 기록을 보시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간음합니다. 상당히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안 엘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22절 23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그냥 그 두 아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이르고 보내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와 이 두 아들 대제사장 가문 지도자들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한나가 다시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소원할 때까지. 물론 성경에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2장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살고 죽고 사는 것이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되지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예수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더 작게는 이 강남교회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각 개인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 우연히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하보다 존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리고 우리 부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자녀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어떠한 우리가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자기의 삶을 고백하라고 하면 간증할 분들이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정해서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는 거기에 이제 그 반대 급부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두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장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서원했던 대로 젖을 떼고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젖을 물리는 기간은 약 3년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가장 이쁠 그때에 서원대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가 있지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